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처음 찬양해보니까 막 춤이 나올 것 같은데 안 추네? 왜 좀 들썩들썩 춤들 좀 추시지? 다들 끼는 있는 것 같은데. 몇, 천, 구문, 얼마나 좋아. 빛나면 유가니.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뒤에서 뿌듯했어요. 권사 2명만 돼도 교회 안에 기도의 일꾼으로 쓰면 아주 뭐 그 교회는 중심 흔들리지 않는 6명이 딱 서서 한번 기도의 일품 좀 이뤄봅시다. 네. 전도의 장을 펼쳐봅시다. 네. 권사님들이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힘이 되고 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어찌 세상에서 뭐 장자방이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대주면 목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꼬막하고 최혜주 강도사가 중국에서 와서 보고 목사님 저번에랑 똑같이 강대상에 그대로 있는 게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제 가서 해갖고 왔는데 벌써 봄이 왔죠? 여러분 마음에도 이미 이 사랑의 봄이 와서 활짝 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또 축복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다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로로 삼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이 왔어요. 요셉의 삶을 살면서 여러 번 환난을 겪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가장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사람, 또 이가 믿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이 사건이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구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우리의 심금을 그리고 우리 가슴 가운데 이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 요셉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셉을 그냥 복받은 자, 형통한 자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마음을 눈을 가지고 이가 왜 복을 받았는지,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주관점을 영적으로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녕 이의 삶은요, 민족 앞에서나 또한 자손들 앞에서나 자기를 해하는 사람 앞에서나 최후의 유언을 할 때까지 자식들 앞에서도 그가 담대히 신앙을 견고히 지켰던 결점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돼요. 사람이 결점이 없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주 넘어져요. 쓰러져요. 또 유혹도 당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다시 그 삶을 가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삶을 처음부터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이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기쁨 속에서도 함께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요셉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사람에게 결점이 없었다 얘기하는 것이 왜인가? 창세기 37장을 갑니다. 37장을 가면 이제 요셉이 태어난 과정이 나타나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10번째 아들이 있었어도 그 아들까지 누나도 있었어도 그 모든 사람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요. 이의 삶을 자라는 가운데 무한 시기 질투를 당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한 그 끈적끈적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부적이죠. 또한 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의 역사가 형제들이 시기 질투할 만한 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제들이 이를 시기 질투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가정에서 싸운다고 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서로 마음 상하는 거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부모 하나를 놓고 저들이 경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다 같은 자식인데 어찌 그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혀가며 저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이 시기 질투가 발동한 거죠. 그 시대에 채색 옷을 입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도포 같은 책보 같은 이 천 조각이 하나 걸치는 게 그들의 몸 걸치는 게 단데 거기다 색색이 술을 놓아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상당한 일을 지위를 이미 인정한 거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형들은 시기 질투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야곱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38장에 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문화에 접어들어서 이들이 힘든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사느냐? 가나안 문화에 빠진 거죠. 야곱의 가장 장자 역할을 할 유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들의 법칙에. 근데 가나안 문화에 져서 그곳에 살다 보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의 가정교육이 그들에게 이렇게 주지시켜서도 장성한 분량이 되니 자기들 멋대로 그 문화에 젖은 여인, 아름다움, 그들의 생활 습관을 젖어가면서 여인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방 여인에게 네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이방 여인을 얻어서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해요.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 이방 풍습이 젖어져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음란한 세상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와요.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이들의 삶이 아무렇지 않게 이들이 삶을 살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선택된 내 백성들이 죽을 길을 가요. 사망의 길을 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자란 그 중에 가장 신실하고 진실한 요셉이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아이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안적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죄악이 관영한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예비한 그 자녀가 오셔 보내심 받은 자로 와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듯이 요셉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다는 것. 이래서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형은 뭡니까? 실체가 있기 이전의 모습을 모형이라고 해요. 실체가 드러나면 이건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러니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받을 복을 받아 취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앞으로 주어질 저 영원한 천국을 거머쥘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그가 특별히 구별된 자여 사랑받은 자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에게 앞으로 이 세상을 짊어질 후세들에게 항상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한다 안아주고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언어로 그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요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뒤로 처진 아이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보여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예쁘다, 사랑한다. 슬민아 특히 이뻐. 예쁘다, 사랑한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이 힘을 주다 보니까 물론 제가 쓰는 처방도 있겠지만 예전에 말 안 듣던 아이들이 아니고 지금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가지요. 그들이 요 예수 가운데 딱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내 자식들이 싸우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 아이고 망할 놈 아니라 아이고 흥할 놈. 우리 송거사님이 잘 아는 거. 이 뭐라 그랬지? 이 씨할 놈 그런 데서 무슨 뜻인지 알죠? 씨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에게 힘들게 해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를 키우는 대리자로 보내줬기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언어대로 키우라는 겁니다. 요번에 솔로몬 교육을 갔는데도 거기서 하는 주제가 학생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말, 정말 사랑의 말, 이 언어 속에 정말 악한 것이 역사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언어, 긍정적인 생각을 한출하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원리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알기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 잘 자라지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있다면 천국이 저들의 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기를 요구한다면 자식들에게 그걸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어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요셉의 인생이 축복받게 된 그 밑에 기틀이 바뀌었어요. 사업을 하든 학교를 진학을 하든 입학을 하든 결혼을 하든 어느 직장을 가든 축복받는 기도 먼저 받고 그들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께 받을 복이요, 또 거머쥘 수 있는 복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지난주에 뭐였어요? 갈렙이 받은 축복 아닙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확신했기에 그가 복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매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또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없는 사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면요,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갔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부어준다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로 통해서, 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으되 그를 사간 보디발 장군의 집이 그로 인하여 또 보디발이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거죠. 노예인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 총무로 삼다 보니 이는 신실하고 진실한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이 보디발의 집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회사를 취직 자주 해요. 가요. 갈 때마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6번까지 망하는 거 봤어요. 6번까지 망하고 또 그 사람이 나오면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 그 회사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그 부인이 주 얘기를 가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다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거든.
그가 축복을 받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다고 뭐 다 축복 안 받아서 목사, 그건 아니고요.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다 아시죠? 여러분이 축복이 임한 자는 어디를 가든 복이 열리고요. 그 복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가한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복이 전가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를 사수해서 내가 복을 먼저 받고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복을 받아서 누릴 것을, 이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근원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근원을 이루기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자녀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천대 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감옥에 가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가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무진장 고생을 해요. 무진장이라는 말 뜻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무진장 고생을 하고 애도 닳고 매도 맞고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30세의 약간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17년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그러나 이의 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그의 고난과 인내, 또한 역경과 인내, 아픔과 슬픔 다 겪은 그 후에 그에게 성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때가 이름에 너희들에게 복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과 인내의 그 믿음으로 섰을 때 그 터널을 지나야만 여러분에게 성공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앞을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질 축복, 성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가 받은 축복은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감으로써 월계가, 그 받은 것이 그 성공의 월계가, 이 월계가 믿음의 면류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충성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따라간다는 거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요셉은요, 꿈을 의지하면서 꿈을 믿음으로써 꾸준한 삶을 살았어요.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보여진 그 꿈이에요. 그 꿈을 놓지 않았기에 주님 앞으로 섰던 거예요. 역경 속에서나 순경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가 한 번 품은 것은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 있을 겁니다. 꿈을 이루신 분 있으십니까? 많겠지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이 없어요.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꿈을, 지금 이 나이라도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서정희 집사님 꿈 가지셨죠? 천국을 가지셨잖아요. 천국이 우리 꿈이 되고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요, 그를 믿는 자, 복의 근거죠.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라는 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첫째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를 믿고 행하고 그를 따라 삶을 사는 자, 행함이에요. 행함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예요. 보이는 것에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보이는 것이 없지만 실상은 있는 것처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실체가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입니까? 성경 안에 복이 있다고 해서 복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믿고 갖는 자가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귀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고 나아가는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해 확신이 있게, 그것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 꿈을 심어주고 꿈을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절개를 지켰어요. 이 7절에서 10절에 가게 되면 18절까지 보면은요, 39장 7절부터 10절에 가게 18절까지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이제 환락을 당해요. 첫 번째, 형제들에게 시기질투 당했지요.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가 됐지요. 노예당한 이 두 번째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날을 보낼 때 이제 뜻하지 않는 시련이 닥쳐요. 유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줄 앓을 때 넘어짐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섰을 때 항상 경성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보며 기도하십시오. 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이때에 요셉에게 환난이 닥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그곳 애국 땅이고 그 애국 땅에서는 정말로 많은 환난이 있었다 했어요. 가나안 땅도 애국 땅도 이방 지역이기에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더군다나 음란한 것이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곳에 있는 그 지역, 애국 땅의 그 지역에 있는 그것은 음란하고 회개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죄악의 세상이에요. 이 죄악의 세상에 있는 그가 외모가 출중해요. 젊어요. 또 보디발 집에 총무를 맡고 있어요. 조건이 좋죠. 이런 와중에 이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주인의 아내가 꼬드기는 거죠. 주인의 아내가 보기만 해도 탐나는 그 용모에 반해서, 그 젊음에 반해서 유혹을 하죠. 함께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종에게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한다? 험난한 세상이죠. 험악한 세상이죠. 음란한 세상이죠. 죄악의 세상이죠.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 문화 속에 유다가 며느리와 함께 동침을 하여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문화 속에 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이 세상, 요셉이 견딜 만한 그런 힘은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열에 불타는 청년의 때에 30살입니다. 정욕에 불리를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라면 아름다운 여인이겠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부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종의 신분이에요. 혼자 살아요. 형제자매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상황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또 뿐만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욕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물리쳤죠.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가 주인을 예우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예우해서가 아니라 그 전형적인 노예의 삶 속에서 주인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확신을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한 겁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곳에, 죄악이 난무하는 곳에 유혹이 들어와서 나를 꼬드길지라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요셉이 그랬어요. 그가 날마다 요구를 해요.
한 번 물리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그와 함께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유혹하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한 유혹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면 보지 않도록 눈을 닫으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십시오. 떠나십시오.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죄는요, 스멀스멀 작은 것 하나서부터 이것 한 번쯤이야, 이것쯤이야 하고 차고 들어와요. 유혹이 그런 겁니다. 첫 번에는 잘 이겼어요. 두 번, 세 번 이겨나기 힘들어요. 왜? 계속 보여지는 것과 내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진다면. 요셉은 믿음으로 절개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정말 날마다 요구하는 그를 뿌리치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호시탐탐 악의 세력이, 죄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너 죄졌어? 낄낄낄낄 속에서 웃으면서 잘했어 그러면서 말하죠. 한 번인데 뭐 되겠지. 그러나 우리 심령 골수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한 번의 죄를 다 들여다보신다는 사실,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 다 아시고 여러분의 행위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정부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의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그의 일시는 편안할 수 있어요. 출세의 자리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것에 욕심을 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큰 꿈을 그린 겁니다. 믿음으로 그가 절개를 지켰고 온전한 시험을 이긴 것, 진정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했기에 우리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내 삶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죄는 스멀스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나를 반듯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이 세상에 결코 안락함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할 수 있어요. 더 가중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핍박이라는 것이죠. 핍박을 이겨낸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고통을 이겨낸 자, 저 천국을 거머쥘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서 안락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통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러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고충이 더 가중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세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마음이 있습니까? 전 천국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있어야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 것에 딱 성전 나오면서 지금 내가 가야 될 게 있어? 이것을 뭐를 해야 돼? 뭘 사야 돼? 뭘 먹어야 돼? 이런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뜻을 이루신다. 이 마음을 빼앗기시길 바래요. 아멘. 그 마음을 빼앗길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보물이 천국인 거예요. 정녕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이냐 천국이냐 묻는다면, 예수냐 벨리알이냐 묻는다면, 돈이냐 내 영생이냐 묻는다면 어느 것을 취할지 여러분이 판단하고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의 믿음으로서 여호와만 의지하며 사는 요셉이에요.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죠. 꾸준히 살았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이제는 여호와만 바라보는 삶. 어찌 보면 이의 삶은요, 주바라기의 삶이에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 하는 찬양 많이 하죠. 그리고 이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딴 근심 있으세요? 주 안에 있잖아요. 아무 근심 없대요. 주님을 보면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열린 모든 가족들이 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으로
지켜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호와만 의지했지요. 또 종살이 해도 모든 것을 자기가 죄수의 몸이 돼도 이제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게 돼요. 매일매일 그를 요구를 하되 네가 함께 있지도 않으니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집안에 뭐 일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또 동침을 요구해요. 동침을 요구할 때 이는 도망을 가죠. 이때 보디발의 아내 악의 세력이 역사를 합니다. 옷을 딱 거머쥐니 이는 옷까지 벗어 던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빌미가 생긴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죄는 어떤 빌미도 주지 않도록 그 자리에 있지도 말라는 겁니다. 옷을 벗겨지니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자기가 우스운 꼴도 냈지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주장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 나를 검탈하려 했다. 내가 소리 지르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 이 증거가 옷이다. 이런 역사를 하죠. 그 주인에게 이릅니다. 그 주인은요. 제가 외경에서 본 거는 분명히 보면 이게 있어요. 그 주인은 요셉의 말을 믿었더라. 하지만 자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한다면 집을 거의 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못했겠지요. 자기 아내가 수시로 바람을 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걸 알고 있는 보디발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는 않았으나 자기 아내를 어찌할 수 없어 그를 감옥에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고통은 가중될 수 있다고. 이 예산이 그런 거예요. 고통이 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얘기를 여셨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특별한 탁월한 자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바로 왕 앞에까지 설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여호와만 의지했던 삶.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 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공의의 하나님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맨날 사랑만 주는 하나님만 만날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타협하려고 하면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가지고 못하게 제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은요, 요셉에게 높은 도덕의 기초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 임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즐거워하던 자가 은혜가 떨어져서 슬퍼하고 그 사랑이 떨어졌다는 것은 열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은 유지해야 돼요. 유지라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써 오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없이 그저 앉아만 있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어요. 구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세. 찾으라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린다고 한 것은 믿음 플러스 행동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정녕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하나의 말씀 앞에 1, 2, 3, 4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일치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죽어도 살지요? 이상하죠? 살아도 살아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법칙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면 죽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도입하면 다시 사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의 법도를 지키지요. 우리 아이들도 혼내보세요. 두려워 떠는 자. 아니요, 말씀 잘 들을게. 이렇게 나오죠? 아니에요? 경험 안 해보셨어? 매체를 한번 들고 서보세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빌면서 뭐라고 해요? 그 매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닌 것으로 돌아서십시오. 그래야 매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산전수전, 육체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는 기도해요. 아멘. 말씀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요구를 기도하라, 말씀 보라, 왜 요구할까요?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 복이 가지가지예요. 한 가지 어떤 복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 길을 가시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 만사 형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은혜 안에 살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항상 이렇게 진실하고 믿음으로 절개를 지키며 살려고 했던 이가 복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 백조가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항상 떠 있는 그 모습은 고고하고 자태가 아름답지요. 백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우 더러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탕류가 있어도, 더러운 물이 있어도, 정말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아도요, 백조는 유유히 떠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줘요. 이것같이 정녕 우리가 열악한 환경, 더러운 환경, 있을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절개,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고고한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고난, 환경, 역경 있을지라도 믿음의 신앙을 견고함을 지킴으로써 경건의 생활을 놓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받았죠. 물리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요한 유혹, 죄의 유혹, 타락의 유혹, 환경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지키십시오. 아멘. 또 그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잘랐어요. 여러분 자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호시탐탐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감히 근접지 못해요. 정말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가난해요. 남의 집살이를 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아들, 남편 거두는 여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즐겁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전하고 해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가졌다래요. 그래서 그가 하는 거 무조건 믿습니다. 그 권사님이 정말 힘들게 살아도 그는 기쁘다고 그래요. 즐겁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무슨 말 하나 다 믿었어요. 왜? 어려운 환경, 여건, 이 나쁜 말도 쓰지 않죠. 모든 조건 속에서 그는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가 돈을 벌어야만 사는 데가 항상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그런 복을 받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자는 아닐지라도 또 유명하게 높아져 있고 권세자의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주어지는 삶이 환경이 여건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죄랑 결탁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받은 축복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믿음으로 절개를 지킨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가진 거예요. 누린 겁니다. 우리 열린 모든 가족들이 정녕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받고 신실한 마음 하늘과 통한다 했어요. 신실과 진실한 마음 하늘이 통한다 했으니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야 해서 승리합시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 영국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안에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